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상식도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오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이제 양과 같았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변화가 일어났고 또 본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그들에게 권능과 권세도 주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작은 세계관을 뛰어넘어 온 세상으로까지 구원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만 구획지어 놓은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이제는 양의 상태에서 이제 목자가 되었지만 아주 악한 목자, 사꾼 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은 사실 지금 그들의 어떤 범죄, 죄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 악한 교회, 잘못된 교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흠을 잡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아들이 어머니의 아내를 취한 사건. 이거는 뭐 사실은 듣기도 뭐 들어보기도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과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게 그것일까? 저도 참 이게 참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했던 본문인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근본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성경이 그렇게 잘못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설교 제목이 상식도 없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식 이하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종교인은 그만두고 그냥 종교가 없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보아도 그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한 교회, 뭐 그런 작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얘기인즉슨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친모가 될 수도 있고 계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교회 밖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이 번역하는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 이교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수신자가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이니까 교회 안과 밖으로 지금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규범은 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납득할 만한 행동들과 계획과 말들이에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는 무엇도 없다? 상식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식 없는 행동이 지금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취한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거의 주류의 모든 학자들이 거의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AI한테도 막 물어봤더니 검색을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주류 해석이 이렇고 목사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2번, 3번을 말을 바꾸면서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몇 사람 신학자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성경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1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먼저 심지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홀로스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whole이 어원으로 보입니다. 이 홀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사인데요. 완전히 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문에 쓰일 때는 전혀 이렇게 되겠죠.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또 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4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이게 예수님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고린도전서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가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살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마라. 그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도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 도무지라고 하는 홀로스는 뭐예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하나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홀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적으로예요. 모두라는 의미예요. 모두. 근데 이게 부사이니까 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요 1절에 5장 1절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단어가 사용된 고린도전서 6장 7절,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제 뚜렷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뚜렷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개역 한글에서는 완연한 그랬는데, 뚜렷한 허물 그러면 뭐겠어요? 뚜렷한 허물 그러면은 이게 분명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홀로스니까 뚜렷한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전적으로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허물이 아닌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서로 이제 교인들 간에 법정 다툼을 일으킨 송사 사건에 대한 거예요.
교인들끼리 뭐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니까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겁니다. 교인이 교인을. 그때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는 게 뭡니까? 야, 그러면 법원에 소송 걸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돈도 들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와 그냥 차라리 교회에서 억울하고 좀 손해를 받더라도 그 손해를 본 거 비교해 보더라도 그게 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니?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아니죠. 왜 실익이 없어요? 내가 이기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의 지체가 한 몸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를 가정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한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뭐 분쟁이 있었고 다쳤어요. 그걸 갖다 경찰에다 고발하고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얻는 실익보다 사실은 잃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이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가족 간에도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친고죄라고 했어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은 친고죄라고 해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은 고발하지 않으면 그게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보다 가족 관계가, 만약에 가족 안에서 가족 간에 이런 어떤 법정 다툼이나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면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 누군가가 고발해서 감옥을 갔다 오거나 재판을 받았거나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이게 회복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나라가 조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회가 지금 어떤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끌려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가족 안에 일어난 일이 더 큰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지체들 간에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이것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그것으로 얻는 실익보다는 공동체적인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때 어쨌든 뚜렷한 허물, 완전히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가 나는 너무 억울했고 손해가 아무 핑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 뚜렷한이라고 했지만 이건 뭡니까? 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해도 무조건 잘못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잘못한 거다. 전적으로. 또 그 유명한 구절,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저의 신앙에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이때 도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무지 침례를 받는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왜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않다면, 이게 뭡니까?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1절로 돌아왔을 때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어는 음행이에요. 음행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게 동사가 사도가 주어로 되어 있잖아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어는 음행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어떤 음행? 너희 중에 있는 음행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괄호치고 너희 중에 있는 음행이, 이게 주어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음행이, 그 다음에 심지어라고 된 이것을 전적으로 완전히 알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음행이 전적으로 알려졌다. 이건 뭡니까? 모두 다 모두에게 이런 뜻이죠. 이건 소문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음행에 대한 모든 것이 모두에게 다 오픈이 된 거예요. 다 오픈이 된 거예요. 뭐 고린도에는 뭐 이렇다. 이게 지금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모두가,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두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된,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반적이고 만연했던 그 풍속, 첫째가 이 음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송사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과 이 송사사건, 다시 말해서 고린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조그만 어긋일이 있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에는 변호사들이 아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착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세상으로 만들어요. 이게 점점 못된 놈들이 죄를 지으며 살기 좋은 세상으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심각하게 느끼셔야 해요. 제발 이렇게 무슨 당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법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셔야 한다고. 법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안에 모두 다 아는 사실, 그리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 음행과 이 고소 고발 사건, 이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은 사실은 복음적인 것인데,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보면 이게 형식화됐어요. 형식화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예배드리고 왜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뭘 위해서 그래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뭐죠? 신천지에서나 쓰나 뭐 일반 정상적인 교회에서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구원론은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제한 속죄를 통해서 이루는 가장 좋은 구원, 적은 이들만 참여하는 구원,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구원과는 성경적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요, 지옥을 거치는 구원은 구원으로 치지를 않아요. 개혁주의 구원과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다 보니,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옥을 거쳐서는 못 온다로 지나치게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주의 구원관이 성경적인 구원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1500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교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관,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할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개혁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간다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와전돼 버린 거죠. 어쨌든 이 오늘날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지키고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유일한 구원의 수단을 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첫째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을 안 믿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사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이제 뭐 지옥을 거쳐서 가든 아니면 지옥을 거치지 않고 가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믿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냥 형식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을 설명할 때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목적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 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뭡니까? 시대정신이거든요. 시대정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나라 그냥 한국 교회를 볼까요? 한국 교회의 시대정신 공통적으로 하는 거 뭐 있어요? 어쨌든 주일에 교회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가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성경이 아니고 다른 책을 봐도 된다, 뭐 이런 거. 뭐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편집한 거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한다 그래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가 아주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널리 퍼져 있어 오픈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뭐였느냐,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서 자식이 뭐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를 범하는 일이, 여기 보면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맨 뒤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취하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의 아내고 계속 아들이 취하는 사건이 여러분 한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왜 주류적인 해석이고 1500년 동안 이 본문을 이렇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악마적인 교회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악마화하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게 뭐예요?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지성의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이 시대는 어떤 사회냐면 전 세계가요, 절대적인 가부장권을 갖고 있던 사회예요. 절대적인 가부장권.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막 성이 개방되고 문란한 이 시대에 그냥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아니잖아요. 아니 200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죄도 악질적이 됐고 규모도 커지고 심각해졌거든요. 아니 오늘날 우리 현재의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때려 죽였겠죠. 아니면 둘 다 내쫓았든지 아니면 칼부림 났겠죠. 보세요. 뭐 요즘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그 유명한 제약회사 사장인 아들이 결정적인 원인은 그거였다면서요. 300만 원씩 주는 매달 용돈을 안 주기 시작했다면서요. 응?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뭐 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그때 그 가부장권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악마적인 교회고 이거는 완전히 뭐 사회 악과 같은 교회니까 없어져 버려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근데요, 성경 본문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때 시대의 정황이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특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화됐지 그때가 더 나쁘지 않아요. 훨씬 덜하다고요. 점점 죄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뭘 했기 때문에? 악마화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개인들 간에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이 해석이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 된 이것은 주류적인 번역이에요. 이거 로마 캐톨릭 뭐 사제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본문인데 저는 지금 그거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가운데 아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내. 귀내라는 말이거든요. 이 원래 귀내라는 말이 이제 아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여자와 창세기 2장의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의 여자는 여성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여자는 여자예요. 이때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 1장의 여자는 사실은 그냥 암컷 여자라고요. 암여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요. 맞아요.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말보다 여자라는 말이 굉장히 더 고상한 말이에요. 근데 말을 이렇게 듣기에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좀 속스럽고 여성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느낌이? 저만 그런가? 근데 보통 그러거든요. 여자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천박하게 아래로 보고 여성 그러면 근데 여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성의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성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여성이에요. 여자는 인격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성이라는 말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은 그럼 뭡니까? 요즘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자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사실은 동물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네케바라고 하는 말과 이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과 여자가 따로 분화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는 이게 통합되어 있어요. 이 귀네라고 하는 말로. 근데 이 귀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다라고 하는 기노마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여성은 하나님이 티끌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여자 이샤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되어진 게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따지면 누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우월해요. 또 신품이거든. 더 진화한 게 여자라고요. 남자보다. 그래서 권능이 여자에게 있어요. 권능이. 근데 문제는 헬라어에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네라고 하는 말이 여자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아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있잖아요. 그때 여자 그러거든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 귀네예요, 귀네. 그러니까 이 귀네라는 말은 아내라고만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아내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여자일 때는 그때 아내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여러분, 아내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아내라고 하면 죄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거 잘못하면은 이제 그 가톨릭 이제 신부나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귀내를 사람들은 여자라고 했지만 아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성욕을 품으면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요, 성욕 자체가 이거는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귀내라는 단어를 아내로 번역하느냐 여자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아니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성관계 없이 아이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가 악하거나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혼인관계를 제외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이성에게 이런 성적인 욕구를 품었을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내가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여자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또 아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아내로 번역한 이 귀내라는 단어는 아내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말 성경에 누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누가. 누가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제 부정대명사인데요. 누가는 이게 지금 누가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아버지의 어떤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형용사로 여기 아내를 수식하면 아버지의 어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내는 특정된 겁니까? 불특정한 겁니까? 아내는 특정한 거예요. 아내는 뭐예요?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몸이 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특별한 여자.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아직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만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사람을 뜻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아내가 불특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요, 불특정되어 있으니까 아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여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여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아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어떤 여자죠. 어떤 여자. 아버지의 어떤 여자를 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이방인주에서도 없는 거다. 근데 그 일이 뭐다? 아버지의 어떤 여자를 취했다. 여기서 생략된 건 누구겠어요? 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어떤 여자를 취한 거니까 이거는 아들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마 쓰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들이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자기의 생모다. 아니다. 어쩜 그럴 수 있냐. 그건 아닐 거다. 계모일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친모냐 계모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을 하는데 해봐야 끝이 안 나죠.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왜? 바로 앞에서 지금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설사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새어머니, 계모를 범했을 때 이거는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행의 문제보다 더 큰 폐륜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음행이라고요. 음행.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1절에 그 하반절을 가지고 하반절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게 지금 사실 친모나 계묘를 취했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만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자를 아버지도 취하고 아들도 취하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시죠? 사창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당시에 이방 신전에는 그 우상의 그 신녀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근데 이게 너무 오해돼서 이제 그 막 거기 가면은 그 이방의 신전, 이방신의 그 우상들의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창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여사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제들, 여사제들 중에 이제 그런 무리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 우상의 신전 주변에는 사창가가 발달했다 그래요. 사창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전에 가서는 여러분 공개적인 성행이거든요. 그거 되게 좀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좀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는 오히려 절제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 보니까 못하고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 성전 주변에 사창가가 발달해서 아이러니죠.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성전이라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상의 신전 주변에는 사창가가 발달해.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러나 뭐 이렇게 수녀원 집 주변에 죄송하지만 뭐 고아원이 생긴 거나 사실은 그 뭐 따라가면 본리를 따라가면 별로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매음굴이죠. 매음굴에 한 여자를 아버지도 상대하고 아들도 상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집을 아버지와 아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남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의 그 계모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주제 자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폐륜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머니 다윗의 궁녀들을 취했을 때 그게 성범죄예요? 그건 성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행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폐륜의 문제예요. 폐륜의 문제. 질서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뭐 오늘 아침에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이 의미하는 바 부모라고 하는 이 관계의 절대성 그리고 질서와 순종에 대한 이걸 말했잖아요. 음행의 문제는 그 밑에예요. 그 밑에라고. 그래서 5장 1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옛날에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에서 가장 악한 역할을 하는 게 뉴스예요. 뉴스가 범죄를 얼마나 확산시키는지 몰라요. 그걸 왜 알려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실익이 있죠? 뭐 국민의 알 권리라는데 니나 다 먹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알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알려야 될 좋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사랑을 품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알릴 게 없어서 뭐 이렇게 악한 얘기들을 막 거기다가 지어낸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 이런 걸 해서 이 나라를 왜 다 뒤집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라? 바른 판단력을 갖고 보셔야 한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뭐 영상물이든 뭐든 제일 그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안 되고 볼 때 조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정말 이렇게 사람의 아름다움과 이런 덕들을 기리고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온갖 부정 이런 것들 그 뒤에 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그 뒤에 이제 어떤 기업들의 뭐 건강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니까 뭐 건강 보조식품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요새는 뭐 사람들이 약국에 안 가요. 병원도 안 가요. 인터넷 보고 그거 가지고 몸에 좋다는 약, 고치는 약, 뭐 약이 아니지. 뭐 약은 몸에 나쁘고 식품은 좋으니까 식품으로 고쳐라. 뭐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가 난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주범은 뉴스거든요. 뉴스. 이런 거 아셔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기 5장 1절의 이 번역은 어쩌면 기독교 교회를 아주 더럽히고 기독교 교인들의 도덕성의 수준을 떨어뜨린 그런 아주 악한 번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초점은 뭡니까? 그냥 자식이 이런 내원글을 다녀도 아버지도 그냥 허용해. 뭐 그걸 흠도 아니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나오죠. 어쨌든 1절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럼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올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이거든요. 포르네이아. 여러분 오늘날 이 포르네이아와 이때 당시의 포르네이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자들이 이때 당시의 여자들이 남편이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뭘까요? 몸이에요.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번역된 포르네이아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이 포르네이아를 자꾸 어떤 성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거 완전히 시대착오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의 포르네이아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의 성의 문제와 그때 당시의 성의 문제는 달라요. 실제로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이렇게 뭐 포장마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가게의 단골 고객들 중에 정말로 자기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동생들 가르치고 부모님 공양하는 자매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80년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때 사실은 이제 그런 매춘을 하는 그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바뀌었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여성으로 보다가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니까 거의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루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하는 그래서 그 보람을 갖고 자기 인생은 포기한 거죠. 이 한 목숨 버려서 우리 부모님, 내 동생들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때 만났던 그 자매들의 가족들과 동생들이 좀 뭐 지금쯤 잘 해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덕을 받던 사람들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순결한 수처녀인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만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 저는 이제 그때 분들이 가끔 생각나거든요. 제가 만난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그분들이. 그분들 오면 너무 좋았죠. 오면 막 자기들이 요리하고 나는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요리해서 나 주고 돈은 자기가 계산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말. 정말 청년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같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뇌물 아니에요. 그러고 갔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음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어떤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걸 말해요. 이게 사실은 이 포르네이아는요, 반부활이에요. 반부활의 정신이 포르네이아예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 목적적 존재죠. 사람은 목적적 존재예요.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그냥 시대 자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해요? 버는 돈을 가지고 평가하죠. 돈을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포르네이아예요. 이 포르네이아를 고상하게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포르네이아는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의 성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걸 포르네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씀드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면서 음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성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성문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 노는 클럽이라는 데를 가면 뭐 이거는 뭐 돈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포르네이아가 아니에요. 오늘날 음행은 오히려 성으로부터 따로 떨어졌고 건전한 사회생활과 노동으로 변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성의 문제로 결부시키면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는 매춘이었어요. 매춘과 매음이었어요. 돈을 받고 또 돈을 주고 성행위 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에 하던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과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돈벌이를 해. 그게 행음이라니까요. 또 다른 사람을 그런 도구로 삼아. 그거 행음이라니까요. 교회가 죄송하지만 뭐 교회를 뭐 무리하게 건축을 했어요. 에? 여기 과천에 어떤 교회 있어요? 아주 못돼 먹은 교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그 교회 맨 처음에 건축할 때 크게 헌신한 분이에요.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헌신해서 교회가 세웠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뭐 한 10여 년 전에 왔던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뭐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놔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그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해설해.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걸 내가 틀어놓고 뭐 요즘에 또 여기도 아니잖아요. 가운데 십자가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커다랗게. 예? 그리고 거기 서가지고 설교 지난주에서 한 마디 설교하면은 딱 멈춘 다음에 그거 설명해. 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한 건 이런 뜻이고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지랄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셨던 그 아버님이 제가 아는 지인은 이게 이제 막 진짜로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그때는 뭡니까? 지금 그때는 뭐 이제 한 40대잖아요. 40대 중반일 텐데. 젊디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수백 명 됐던 교회인데 100명도 안 남았어요. 그거 남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에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또 이 사람이 또 뭐 정치적으로 또 그런 사람끼리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그 교인들을 막 치료해가지고 뭐 치료해서 막 내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하여튼 뭐 엄청 또 뭐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졌더라고요. 그럼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 땅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엄청난 건축비를 마련해야 돼요. 그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예? 막 이제 교인들 나가서 막 전도를 해. 왜 전도할 것 같으세요? 그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은행 이자 때문에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음이라니까요. 저 같은 목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목사 짓을 해요. 이게 행음이라니까요. 양과 목자 비유에서 나왔던 사꾼, 요게 행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시대에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행음입니다. 돌 맞아 죽지 않겠어요? 이거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안 바뀌는데 밖에서 언감생심?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가 봐. 내가 개방적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세상 자체가 개방적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세요. 그럼 이 행음의 문제, 이게 지금 만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한 20, 30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막 그 좋은 건물 짓는 게 교회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행음이라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 행음의 문제를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때는 매음과 매춘이에요. 이때는. 하지만 오늘날 이걸 매음과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매춘하고 매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지. 뭐 그런가요? 진짜 우리 교회는 되게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다. 뭐 우리 교회 매춘하고 매음하는 사람 없잖아. 2000년 마이너스 2000년 살 먹은 사람들이 하던 그 초보적인 교회의 일을 가지고 지금 2000년 된 교회 전통 위에 있는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거. 어떤 도구? 돈벌이의 수단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이 성과 관련된 간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음. 이게 모이케이아라는 말이거든요. 모이케이아는 간음이라는 말인데 이 간음도요, 성경은요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행위 자체를 그렇게 죄악시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과 관련해서 죄악시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사용된 음행이라고 번역된 포르네이아라는 말과 그리고 음란으로 번역되는 모이케이아라는 말이에요. 모이케이아. 이 모이케이아가 말하는 간음이라고 번역된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 있잖아요. 그때 너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던 그때 이 모이케이아 간음한 여인은 뭐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결혼의 순결을 깨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은
부부관계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성생활은 부부로만 제한됩니다. 사실 이 부부로만 딱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부관계의 순결은 성의 순결로, 성생활의 순결로 부부관계가 지켜져요. 이걸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행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결혼의 순결을 깨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혼인 계약이잖아요. 사람 간의 이 계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깨는, 혼인관계의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과 같이 가요. 왜?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나타내거든. 부모와 자녀로도 나타내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도 나타내잖아요. 그때 부부의 혼인서약의 순결을 깨는 게 바로 이 모이케이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경에서는 성생활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로마 캐톨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냥 어떤 여자에게든지 성욕을 품으면 그를 죄악시하는 사상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신부와 그리고 수녀가 가장 이게 왜 그것만 생각하는지 몰라. 아마 그런 걸 좀 밝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 가는 게 아닐까 싶어. 제 생각에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성생활에 대한 이렇게 묵시적인 금기가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나이살이나 먹고 결혼하고 뭐 애도 둘 셋씩 나고 그랬으면 다 어른 됐고 뭐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렇다고 뭐 도를 넘을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사실은 교인들 간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 자체를 죄악시하는 이게 로마 캐톨릭 전통이거든요. 잘못된 전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행음이라고 그리고 간음이라고 그리고 단어도 똑같이 뭐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교차해서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나 이거나 어쨌든 뭐 성과 관련된 거는 다 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 여러분들이 음행을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셔야 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이렇게 성생활이 문란하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도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음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아버지를 뭘로 아는 거예요? 사설 근거로 알면 이 음행하는 놈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음행이라고. 사람을 대할 때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점심 한 끼 얻어먹으려고 알랑방귀 끼고 살 사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음행과 과거의 음행은 바뀐다는 걸 아셔야 한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음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만연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이 음행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적용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가관도 아닙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니죠. 전혀 아니요. 이미 5장 1절에서부터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 가는 거예요. 2장에 교만하여져서 이게 앞에서 18절 19절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피시오라고 그랬어요. 피시오. 개구리가 공을 한껏 숨을 들여마셔가지고 배를 빵빵하게 하다 배 터져 죽는 거. 이 허장성세, 허세, 허풍. 그러니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교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부풀리다라고 그랬어요. 부풀리다. 근데 너희가 오히려 완료 시제요. 이미 부풀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완료 시제로 쓴 건 뭡니까? 행음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 피시오예요. 허세 허풍이라고. 허세 허풍이 이 행음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료 시제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져서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부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동그라미 치시고, 오히려는 뒤에 통한히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뒤에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을 수식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떼서 앞에다 갖다 놨어요. 이거는 그냥 뭐 단어를 마음대로 갖다 바꿔. 이거 완전히 무슨 프랑켄슈타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뒤에 통한이 여기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하다? 통한이 여기다. 이것은 통한이 여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펜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펜테오는 뭐냐면 애곡하다예요. 애곡하다. 애곡하다는 언제 하는 거죠? 초상집에서. 초상집에서 슬퍼하는 게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곡군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곡하는 것을 애곡한다 그래요. 그럼 이때 애곡한다 할 때 그 애는 슬퍼하는 건데 무엇을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음행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짓는 거예요? 죽음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자본주의의 인간관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건 지옥 가서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사람을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로 보지 마세요. 능력을 능력으로만 존중하시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재, 재물 그거로만 인정할 것이지 그것과 그 사람의 인격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부자라고 높이 보지 마시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 마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깔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이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하는 정신이 뭐예요? 음행이라고요. 음행이라고요. 음행. 근데 너희가 부풀려져 있고 이미 그러니까 그 부풀려진 것 때문에 음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부풀린다는 게 허풍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갖고 허풍 떠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집 얼마야? 전세야? 월세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허풍 떠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죽을 때 그거 다 갖고 가? 죽을 때 얼마 갖고 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똑같은 거 아닌가? 그거 왜 물어봐? 그리고 집 팔아갖고 어디 저기 시골로 가서 살 거야? 하이, 집값 비싸야 뭐예요? 평생 깔고 앉아있는 돈? 아니, 방석을 10억짜리를 깔고 앉든 1000원짜리 깔고 앉든 따뜻하고 푹신하면 그만이지. 그거 뭘 계속 막 그거 가지고서는 막 금 바르고 다이아몬드 깔고 그 방석에다 다이아몬드 깔면 아프지 않나? 찔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허풍 허장성세예요. 돈 많은 게 뭔데요? 돈 많은 건 두려운 거라니까요. 돈 많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주신 돈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허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너 어디 심려하고 잡았어? 너 어디 사창가에서 잡았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자랑사모. 이거 이제 남성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군대 가면 이거 허풍 엄청 떨거든요. 내가 과거에 전력이 어떻고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수청각이야. 근데 남자들에게는 그게 마치 무슨 벼슬이라 되는 양. 나는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문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왔고 그냥 번호표를 뽑아야 나를 만날 수 있었고 다 허풍이죠. 허풍. 이런 것들이 그걸 조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음행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이런 거겠죠. 가난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내가 참 불쌍해서 지난주에는 내가 10명을 도와줬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가로 그 몸을 취한 거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거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여인들에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산 넘치는 것으로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몸을 취하는 대가로 지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였어요? 잘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죠. 어찌하여 애곡하지 않고, 여기서 통한 여기다 애곡이라고 그랬어요. 애곡하다, 애도하다. 오히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애도해야 된다는 거죠. 애곡해야 한다는 거죠. 왜? 네가 한 그 짓 때문에 너희들은 그게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 왔으면 교회에서 뭐 했어야 한다? 애곡했어야 된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좀 돈이 좀 있네. 내가 돈을 좀 버네. 내가 좀 뭐 좀 하네. 이런 것을 허풍 떨고 그거를 위세 떨고 다녔다면 애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당신의 바로 그림자에는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우리말은 뒤에 의문문으로 바꿨어요. 애곡하지 않고 그 일행을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로부터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 쫓아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사용되었던 아이로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이로가. 그런데 그때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아래에서 카타와 아나,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너희들 가운데로부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에크. 그러니까 에크는 뭐뭐로 붙어잖아요.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겠죠. 여기로부터 들어 올려서,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안에 못 쓰게 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그게 에크 여러분의 집.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한다. 근데 지금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음행은 매음하는 것이나 매춘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성을 위해서 사거나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성의 도구로 파는 것, 이게 매음과 매춘,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음행은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이혼 사유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음행은 이혼 사유라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단순히 뭐예요? 성적인 어떤 타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본주의적인 만몬에 빠져 있는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음행을 이렇게 사람을 도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저 돈이 제일인 사람인 경우 이것은 뭐가 된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요, 이거는요, 재혼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재혼을 성경은 금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재혼을 허용해요. 근데요, 재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음행이라고요. 음행은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쇼핑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그저 돈만 주면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따라간다든지, 이런 사람들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혼 사유도 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이혼 당했을 때는 절대로 결혼하면은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품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불에서라도 구원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만큼 음행은 이게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래요. 음행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성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돈 문제로 보셔야 된다고.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이거, 이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되실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럽힌다 그래요. 이게 그러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없어요.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파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 생겨요.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음행인데 이거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거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바울 사도께서도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사람은 결론은 목적적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목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고 살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뒤에 6장 18절에서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볼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에게 이때 몸은 소마예요. 여러분의 전인이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면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물질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활을 방해하는 매우 강력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의 목적은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그 목적인 부활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 상식도 없는, 다시 말해 세상만 또 못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에도 못 미치는 군상들의 그냥 떼거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보는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니라
소수의 집단 광신자들의 이상한 종교의 경전으로 타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온갖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헐뜯고, 심지어는 목사의 아들놈의 새끼라고 하는 놈들이, 목사의 5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똑똑한 천하의 박사인 돌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흠집내고 조롱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첫째 부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첫째 부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광야교회가 얼마나 무거운 교회인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교회죠. 무거운 것과 영광스럽다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이 음행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교회예요. 은사도 넘친 교회예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음행이 만연하고 만방에 소문날 정도가 됐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부활신앙을 잊어버림으로써 정말 이런 음행을, 사람을 도구화하고 교회를 그저 돈벌이의 장소로 여기는 이런 음행이 공공연해졌고, 오히려 그걸 자랑 삼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신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는 인성은 사람이라면 다 타고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신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 직장과 일터의 번영과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식도 없는 교회가 만연한 이 시대에 상식을 초월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나눌 수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상식도 없는 교회라면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 교회, 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절대 우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절대로 우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지체 하나가 썩으면 내 몸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대를 돌아보니 교회가 참 많이 아프고 상식 이하의 일도 벌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보다도 못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상식 이하의 교회가 됐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음행하고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사바늘이 우리 몸의 한 군데에 들어와서 그 약이 온몸에 퍼져 그 썩고 있는 거기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주사바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음행,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음행,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악하고 죄된 것이고 그게 공동체적으로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음행의 정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음행의 습관, 음행의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회개가 온 세계 모든 교회의 회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부활신앙이 사라지면 여지없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오히려 세상만도 못한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행이 만연한 이 시대에 첫째 부활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이것은 오히려 이 시대의 사명으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이 음행의 바른 시대적 적용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정신을 거스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도구화하거나 수단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 존재로 인식하며 서로 존중하며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나 자신을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첫째 부활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의 추락을 막아주시고 음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